사제소품을 받고 보좌신부로 어느 본당에 나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이다 한 병을 들고 신부님 사이다 한잔 하시죠 라고 하시길래 좋습니다 하고 성당 마당에 앉아서 둘이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2번 정도 마셨을 때 그분이 저에게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참 불행하대요.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신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4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사는 것이 너무나 재미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부가 된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님 힘을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를 거듭하던 한 2달째 되던 때 한 8번 정도 찾아오었는데 이제부터 저에게 한 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분이 찾아오던 그 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불안해요. 점심 먹고 오후쯤 되면 한 오후 3시, 4시쯤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사제관이 3층이었는데 이제 1층은 본당 신부님이었고 2층이었구나. 2층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베란다에 보면 커튼이 쳐져 있죠. 커튼을 이렇게 하고 뭘 봐요? 마당에 사이다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인터폰에서 사무장님에게 혹시 사이다 든 남자가 마당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사무장님이 보시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자전거 끌고 이제 한강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했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옷을 입고 딱 봤더니 그분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하면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저를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사제관 쪽으로 오더니 띵동띵동 눌러요. 제가 시포사자매님한테 달려가서 뭐라 그랬냐면 없다고 그래라고. 저 없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시포사자매님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가셨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자전거를 끌고 쓱 나가는데 갑자기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자전거 손보냐고 오신지 몰랐네 그랬더니 자기가 기다리다가 신부님 들어오실 때 기다리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만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앉아서 1시간 반을 듣는데 또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죽는 게 낫대요. 제가 그날 그랬어요. 형제님 그냥 죽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신부님이 죽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형제님의 삶이나 죽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형제님의 삶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몸도 안 좋고 경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 뭐라도 하면 될 거라고 여기지만 나이 40이 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것들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몸도 별로 좋지 않고 결정적으로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니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바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현실이 어렵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뀌죠? 어떤 사람이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이렇게 분노해야 되고 이렇게 답답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충분히 답답해 하십시오. 충분히 눈물 흘리세요. 충분히 아파하세요. 그러나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뭔가 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있느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세상은요 핑계를 들어주지 않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불평하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살면 앞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찌 될까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형제님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그래도 40대 초반이었을 때 더
노력해 보세요. 그래야만 바뀔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인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인간이 하느님께 무엇을 보였을 때, 두 글자로 된 믿음을 보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하느님을 믿어라.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면서 그분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조금 힘들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힘드니까 나아지겠어 하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게 순명한다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겸손할 때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이 겸손과 순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삶의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잊지 마세요.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내가 삶이 힘드니까, 인간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나 잘났다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스스로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한 거죠. 교만과 겸손이 뭐라고 했죠? 교만은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겸손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은 어디까지가 최선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는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대충 해보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 최선 아닙니다. 최소한 최선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다해보는 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도 우울하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세상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냥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목숨을 바치셨어요.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멋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서 떠나갔던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어 죽겠으니까 그때서야 어디가 떠올라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죠.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아들로서는 갈 수 없겠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의탁하면 아버지는 인자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굶어 죽지 않겠지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느님께 불가능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불가능함이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면 우린 거기에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희망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인생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 가장 겸손하지 못한, 가장 교만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죄악시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살은요, 교만의 최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니까 자살했죠. 내가 판단하고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조물주이신 하느님께 정식으로 도전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하느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도요, 살아가세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십시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먼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판단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희망은 보인다는 거죠. 그 형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신부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울면서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형제님을 버렸는데 제가 아무리 형제님을 구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제님 먼저 형제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느님께 의탁하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면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형제님이 조금씩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좋은 모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왜 제가 1년 있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번 연락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가치는요, 하느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툭하면 우울해하고 툭하면 슬퍼하고 툭하면 신세한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느님께 의지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죠. 그럴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이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당에 와서 다소곳이 앉아있다고 해서 신앙인 되는 거 아니고요. 하느님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처절하게 망가지기도 하고요, 처절하게 떨어지기도 해야만 하느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볼 꼴 못 볼 꼴 하느님께 다 보이고 났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의탁하세요. 왜? 하느님 안 계시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걸로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희망을 두면서 지금 괴로워도 하느님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편과 구분이 돼야 돼요. 종교는 아편이란 말이 있죠. 아편은 무엇입니까? 마약인데 현실을 잊기 위해서 찾는 게 아편일 수 있죠. 신앙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냥 인정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나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래 뭐 세상이라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뀌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건 뭡니까? 여기서 신앙은 아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만약에 지금 뭔가 부조리가 있고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기만 한다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결국 내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참된 믿음은 무엇이다? 겸손이고 순명이고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재벌이자 언론이었던 사람이 고미술에 취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동품을 잔뜩 수집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가서 들으니까 유럽
왕실에서 쓰이던 도자기가 있는데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풀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어느 국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대리인을 시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물건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또 갔어요. 또 팔렸대. 그래서 유럽 몇 개국을 돌아다녔더니 마지막에 가서 정보를 얻었는데 이걸 산 사람이 미국에 있대요.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잘 됐구나. 그럼 내가 인맥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강요라도 해서 그걸 사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출처를 찾기 시작을 했죠. 연락이 왔습니다. 출처를 찾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으니까 그 물건을 당장 사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전화기에서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물건의 소유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야?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서 몇 년을 헤맸다는 거죠.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까?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집해온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냥 좋다고 하면 이렇게 가지고 소유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값어치는 하느님의 값어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린 몰라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향백나무다. 무슨 나무? 향백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향백나무 꼭대기에서 어떤 연한 가지를 따서 높고 높은 산에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거라고 하셨죠. 심게 되면 처음에는 연한 조그만 가지였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온갖 새들이 그들여지고 대단한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낮은 것을 높이시고 높은 것을 낮으시고 그리고 싱싱한 것을 시들게 하시고 시든 것을 싱싱하게 하는 주님이시다 하시면서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향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신성시되어지던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성자가 바로 이 나무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고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 궁궐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다윗도 자기 궁궐 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뭐 줬죠? 예루살렘 성전을 줬죠. 그럴 때도 이 향백나무하고 잣나무를 이용합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나무였고요. 이 나무는 지름이 거의 3, 4m 된대요. 높이가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그래서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벌레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진액을 가지고 또 진액이 냄새도 좋아서 향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라 만들 때 그 진액을 이렇게 바르면 부패를 막아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에 쓰이는 그런 목재다. 좋은 목재죠. 전설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세상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무 밑에 이렇게 숨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워낙 잘 지켜줘가지고 폭풍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주님 너무나 좋은 나무가 있어서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게 향백나무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나무를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향백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었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몸통을 만들어서 코르푸스라고 하거든요. 십자가하고 예수님 몸통이 있죠. 예수님 몸 부분을 라틴어로 코르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뭐라고 해요? 코르푸스 크리스티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향백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유적이 발견될 때 고대 교회 유적이 발견되면 예수님의 몸체가 향백나무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향백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하필이면 향백나무라고 우리를 비유하셨어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잘하게 하시고 나를 발전하게 하시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만 더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설사 내일 죽는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